찬송가 2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하신 다음에 조은자 권사님 예배 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 저희는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사는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만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말씀으로 위로받는 저희들 우리들이 모인 이곳이 다른 복음만을 전하는 진리의 서빙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셔 우리들에게 성령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중 각별한 선교사님 소통 간증 주시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중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사님 성교 사역 중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선교사님의 모든 것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전개적 건강 이루는 코로나19로 무너질 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회복의 역사를 이루셔서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고 섬기고 말씀과 기도로 나가는 사랑 공동체 오무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하게 주시고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 모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4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천공 35쪽입니다. 천공 35쪽.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보시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54장은 인생에서 장막터를 넓히며 살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를 아름답게 주님 안에서 창조할 수 있는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가?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또 손교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오늘 이 이사야 5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사야 54장은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바벨론 포로라는 것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첫째로 이 절망적인 중에도 희망의 비전을 가슴에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잉태하지 못하며, 그죠?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고통을 그대로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절망의 그 자체죠. 고통의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사야 54장의 앞뒤로 53장과 우리는 55장을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 바로 53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부활과 그 다음에 성령 강림 사건을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4장과 53장과 55장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53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이사야 53장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 이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 이사야 53장이잖아요. 그래서 53장 대표적으로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쭉 있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다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1절에서 쭉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아주 리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5장을 보면은 성령 강림의 약속을 하시거든요. 55장. 자, 55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55장에서는 바로 성령의 강림에 대한 약속을 쭉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사건, 또 부활의 사건을, 그럼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사건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54장 3절에 뭐라 그래요? 회복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 3절에 얘기하죠.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1절하고 얘기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죠.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바로 이 회복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7절과 8절에도 말씀해 보면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53장, 54장, 5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절망적인 그 순간에 오늘 본문에 장막터를 넓히라는
비전을 주시면서 어둠의 순간에도 희망의 비전, 바로 이 희망의 비전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그 비전을 품고 살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딱 그런 상황이죠. 코로나 상황이 아주 절망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희망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강림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부활의 놀라운 그 은혜를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에서는 우리에게는 배신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힘든 상황도 있을 것이고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절망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분명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비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비전을 가져라. 비전을 소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장막터를 넓히는 비전을 소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2절과 3절을 쭉 보면 뭐라고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장막터를 넓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넓히시는 그 그림을 믿음으로 그리라 그 말입니다. 사방으로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라. 믿음의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애 가운데 뻗어나가는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장막터를 넓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는 이 장막터를 넓히냐?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5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넓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장막터를 넓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신뢰할 때 우리의 인생의 장막터가 넓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안다고 해도, 그죠? 내가 이것을 안다고 해도 내 힘으로 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이것을 안다고 해도 누구의 도움이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크기는 누구를 아는 만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인생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를 보면 여러분, 다윗이 큰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커질 만큼 다윗도 커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큰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작으니까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부름에 갔는데 어디까지요? 저기 애굽까지 혼자 가버리잖아요. 근데 애굽 가서 여러 과정들을 겪으면서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닫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는 그 음성 가운데 주저함 없이, 왜요? 내가 지금까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주저함이 없이 순종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위대한 광야 40년,
이 40년 동안에 누구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크기가 커질수록 우리의 인생도 급진전하게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주로 물질로 경험을 하죠. 예. 하나님이 복을 주셨냐 안 주셨냐, 내가 물질이 있냐 없냐, 이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다 안 가서 이런 물질의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난하고 무능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찮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은 전 인류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을 작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한나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의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또 이런 고백도 하죠. 부와 귀가 다 누구의 손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기도 하고. 다니엘은 뭐라 그래요? 이 어떤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세우시고 패하시면 패한다고. 이게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은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말하면 오늘 끝도 없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큰 만큼 우리의 인생도 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신 놀라운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늘 내 안에서 제한해버린다고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내가 이만큼밖에 몰라서 그래.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그만큼 믿고 신뢰한 만큼, 아는 만큼 우리의 인생이 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라.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렇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알기 위해서 이번에 음성 녹음 통독하고 하셨잖아요. 1독도 하시고 2독도 하시고 3독 하시고 1차적으로 지금까지 하신 분이 31명, 31명. 저까지 32명이 되네요. 지금도 계속 읽고 계시고 3독 하신 분도 있고 2독 하신 분도 있고.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성경 공부라는 걸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는 책들도 영적인 거성들을 통해서 고전책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책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추구함, 하나님의 열심, 이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책들을 보면서도 어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가 알아가고, 그리고 또 유명한 하나님 말씀들이 또 있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들으려고 하면은 많죠, 많아.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 인생이 뭐가 돼요? 드라마틱한 인생이 되잖아요. 말 그대로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영적 기념비를 세우는 주인공이 되더라고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만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또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에 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지키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나는 믿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역사적으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왔거든요.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믿는 우리가 더 거룩하고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아는데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인생이 커지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달라지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우리가 그 한 점이라도 들어가서 쓰임을 받자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꿈의 장막터를 넓히라는 겁니다. 그렇죠. 장막터를 넓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꿈. 분명히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꿈을 누가 믿어주셔요? 하나님이 믿어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이루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 왜요? 내가 가진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항상 꿈이 있습니다. 예, 기도하는 사람이 꿈 없는 사람이 기도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거든요. 감히 이룰 수 있는 꿈,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목표를 가지고 구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꿈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시편 2편 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달라졌습니다. 그죠?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꿈과 이 생각이 아주 넓혀졌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많습니까? 꿈의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꿈을 소유하고 꿈의 사람, 하나님 앞에 꿈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온 꿈의 주인공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도요? 꿈의 사람 하면 요셉 그러잖아요.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꿈의 사람 하면 누가 또 있어요? 다니엘. 다니엘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입니다. 일부만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사야라는 사람 보면 이런 위대한 사람도 있구나 할 정도로 여러분 이사야는 대단한 사람. 이 사람도 환상의 사람이고 꿈의 사람이잖아요. 스가랴도 환상의 사람이고 꿈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 꿈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온 꿈의 사람들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늘 꿈을 성취하고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과 늘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꿈도 그렇게 성취되고 그렇게 꿈도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꿈을 가진 사람 곁에 있으면 그 사람 꿈도 죽어버립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하고 친구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옆에 있어도 자기 꿈도 죽어버린다니까. 꿈을 성취한 사람을 그래서 책도 보는 것이고 그들의 자서전도 읽어보는 것이고 꿈꾸는 사람과 함께 하려고 가서 듣고 배우고 하는 것이고 하는 겁니다. 보면 그죠. 연세가 있어도 꿈이 있는 사람은
눈을 보면 어째요? 총총 빛납니다. 꿈이 있는 어르신은 보니까 말하는 그 언어가 살아있어요. 근데 꿈이 없는 젊은이는 어째요? 눈빛이 없어요, 눈빛이. 그 언어가 없습니다. 그의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꿈을 꾸는 사람은 다릅니다. 꿈을 꾸는 성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꿈을 키워주는 교회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키워주는 교회, 모티베이션, 동기부여 해주는 교회 말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 5년 앞당겨 적은 것 같아요. 준비할 수 없는 시간들이 되어버렸어요. 정말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열방을 향한 그늘 꿈을 갖는, 그늘 꿈을 갖게 하는 교회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이 꿈의 장막터를 기도하는 장막터로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크기는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만큼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크기와 우리의 인생의 크기도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우리가 가지라 그 말입니다. 입을 쫙 벌리고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크게 내가 가져.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이루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환상을 보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을 베풀고 능력을 배우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속 안에 들어가는 것이 내 기도의 장막터를 넓히는 겁니다. 기도의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장소에 서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의 장막터가 넓혀져. 나는 해요. 절대로 기도의 장막터가 넓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내 기도의 장막터가 넓혀지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거성의 책들을 보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 이러잖아요. 그 조지 밀러의 일기 그런 책도 옆에다 놓고 읽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탐구, 기도의 능력, 기도에 관련된 서적들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책들을 또 통해서 내가 그 또 기도의 장막터를 넓히는데 어느 정도의 지식을 또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통합해서 기도의 장막터를 넓히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장막터를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똑같은 바다예요. 똑같은 돛담배가 있습니다. 똑같은 바람을 맞아도 이 돛의 이 방향에 따라서 동서로 이렇게 달리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돛의 방향 같은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 여러분 동원 참치 좋아하시죠? 그 참치를 태평양에서 이렇게 어선들이 가서 잡잖아요. 배를 딱 타고. 근데 세계 얕은 배들이 다 그쪽으로 몰린답니다. 왜 그러냐면 딱 정해졌답니다. 그 수역 자체가 여기서만 참치를 잡으세요 하고. 옛날에는 막 그런 제한들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규제가 굉장히 강하답니다. 그거 보니까 인공위성 해갖고 음파 탐지기, 뭐 장비, 뭐 다 헬기, 뭐 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나, 저 음파 탐지를 해갖고 하나, 그 그물을 이렇게 쫙 돌려서 밑에를 딱 막아서 동원 참새를 참새를 잡는데요. 육상 빌딩 63개인가 넣을 수 있는 그물을 이렇게 쫙 펴서 이렇게 잡더라고요. 근데 이 참치가 그렇게 빠르답니다. 그렇게 두르게 쳐도 밑에를 이렇게 암싸야 이제 못 나갈 거 아닙니까? 여기 한 군데나 위에 조금 마지막 묶으려고 하는데 이게 딱 20분이 걸린다. 그 사이에 어느 한쪽만 뚫렸다 하면은 그렇게 많이 잡혔던 참치가 순식간에 싹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집중적으로 본 게 뭐냐면요. 지금 저걸 어떻게 잡냐 이 말이에요. 음파 탐지기니 뭔 인공위성이니 뭘 다 동원하는데 핵심은 선장의 생각이랍니다. 선장이 딱 생각해서 거기에서 마지막 결정을 내서 스탠바이 해가지고 해야 정확한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져야 참치를 잡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맨 갔다가 빈 그물만 계속 올릴 수. 여러분, 그 선장이 하는 말이 그래요. 선장이 하는 말. 자기가 3등 항해사로부터 시작해갖고 선장이 되는데 또 최고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그걸 판단을 하더라고요. 조금. 선장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이 순간 그 딱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10번 그물을 던져도 10번 올라오는 거예요. 빈 그물로. 근데 이 선장이 정확한 타이밍에 이 그물을 놓으면요. 그 순간에 이게 100톤도 잡은다. 100톤. 한 번에 딱 100톤도 잡는다. 근데 못하면 10톤 아니면 빈 그물. 우리의 믿음을 이 생각에서 키워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른 걸 키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을 키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요. 그러면 믿음을 키우려면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돼. 이게 말씀을 읽어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이 믿음이 자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말을 조심해야 된다.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던 그 아버지 얘기. 그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우리의 생각을 키워야 되고요. 우리의 생각을 그냥 세상적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참치 하나 잡는 것도 그 선장 생각이 어떻게 하느냐, 어떤 집중력을 가느냐에 따라서 잡고 못 잡고가 결정이 되더라고요. 이 음파 탐지로 나는 잡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타이밍을 잘. 그리고 막 서로 막 배들여 서로 잡으려고 부딪히기도 한답니다. 배짱 있는 사람이 그 참치도 잡은대요. 왜요? 배짱이씩 나가지 않으면 다른 나라의 배들이 다 먼저 그물을 쳐버린다. 막 들어와서 쳐버리고. 어떤 사람이 낚시터를 구경하게 됐습니다. 한 낚시꾼이 고기를 찾다가
큰 고기를 잡으면 다 놔줘 불더랍니다. 큰 고기. 그러니까 작은 고기만 이렇게 잡아가지고 모으더랍니다. 그러니까 하도 신기해가지고 물어봤대요. 아저씨는 왜 큰 고기를 가져가야지 큰 고기는 다 놔주고 작은 고기만 잡냐고. 그래서 이 고기 잡은 낚시꾼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 우리 집은 큰 후라이팬이 없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을 키우지 않고서는, 내 믿음의 장막을 넓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해갈 수가 없다. 그 말.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 선교의 장막터를 우리는 넓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를 한번,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존재의 이유 노래. 나의 존재 이유가 뭐냐.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 이 존재 이유가. 여러분 존재 이유가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이잖아요. 그 사명이 뭡니까? 전도, 선교잖아요.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새 생명을 위해서 뛰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전도고 선교라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 선교와 전도 영역이 확장되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무 잘 아신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예수님을 다메섹에 만난 다음에 확실히 알았어요. 아, 내가 이방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도구나.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정을 저렇게 이제 성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보게 되죠. 제가 또. 근데 정말로 그냥 그 사도 바울이 이 발자국 한 군데 한 군데 점 찍은 것마다요. 그리스 쪽에는 다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네. 특히 그 이슬람의 왕국, 그 이방신의 왕국 보니까 터키는 각각의 나라들마다 그 지역마다 로마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로마의 제우스 신, 아데미 신 뭐 쭉 다 있어요. 근데요, 그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사도 바울이 거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엄청난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계를 품고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저 죽어가는 마른 뼈들을 살려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교의 지경을 넓히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꼭 가서만 선교 지경 넓히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부터. 그잖아요. 기도부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는 내가 도전한 인생이 돼야 되는데 어디부터 시작하냐? 2절 말씀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이 장막터를 넓히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초소의 휘장을 가지고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 가지고 있는 작은 것부터 내 작은 경험, 작은 지식, 작은 어떤 관계, 여기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사에게 사렙다 과부가 뭘요? 기름 한 병 붓잖아요. 그잖아요. 나는 기름 한 병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걸 엘리사 딱 기름을 붓는 순간에 또 있고 붓는 순간에 또 있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지금 내 이 초소의 휘장을 가지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끝부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확장시키신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널리 펴라 그러잖아요. 3절에 좌우로 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생에서는 안정감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가지고 있는 휘장의 초소부터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이것이 뭐예요? 장막터를 넓히는 시작점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장막터를 넓혀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되잖아요. 요수아가 그냥 아브라함이 이렇게 모세가 물려줄 때 요수아가 어째요? 겁먹잖아요. 근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니까 정말로 전무후무한 장군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비전대로 그 장막들을 넓혀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그의 모든 삶의 그 삶 모험들이 다 도전했다고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래요. 갈 바를. 그냥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해 갔다 그 말이잖아요. 요수아도 마찬가지로 강하고 담대하라. 얼마나 떨고 있었으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겠어요. 그렇게 나아갔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누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의 거룩한 말씀 붙들고 선교의 현장이라도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것.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를 살릴까? 다음 세대가 다 무너졌습니다. 어제 선교사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제가 캄보디아 가서도 느꼈는데 거기는 못 살아도 희망이 있어요. 왜요? 아이들이 막 말씀을 외우고 찬양하는 그 아이들이 막 꾸덕꾸덕하는 거. 지금은 한국 교회가 제가 그런 생각이 한국 교회가 문제다. 다음 세대의 문제가 걸렸다. 말레이시아도 아이들이 막 너무 잘 살아요, 한국이.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도 많이 안 낳고. 전부 다 가정에서 막 이러니까. 예수님 믿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가정 교육도 안 되고, 비전도 없고. 정말로 이 나라 민족이 사는 방법은 복음으로 세워져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진짜 복음으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영향이 제일 크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말씀. 그래서 지금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잘 살고 세계적으로 이끌어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다음 세대는 그런 빛이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정말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고민을 깊이 해야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뚝을 경고히 하라고 합니다.
말뚝을 견고히 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라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말뚝인 하나님을 붙잡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룩한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라라고 말. 왜요? 여기만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철저히 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할 수 있을까를 더 거룩한 고민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망 중에 희망의 비전을 품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다음 세대를 꿈꾸며 다음 세대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비전의 틀을 넓히는 우리 오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틀을 넓히는 비전들을 소유하게 하시고 지식의 하나님을 향한 지식의 장막터, 꿈의 장막터, 기도의 장막터, 믿음의 장막터, 선교의 장막터를 넓히는 우리 오늘의 교회와 사랑하는 오늘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처소의 희장부터 시작해서 작은 지식, 작은 경험, 아버지 관계,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도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오늘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4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헤어말란 방에도 낙심 말고서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합성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간절히 삼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울수록 믿음에 바로 서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에 속한 여러의 기관들, 또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 기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주님이 주신 직분들을 잘 지켜 더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오늘의 모든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손과 발과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우리가 세상의 안일에 침몰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늘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절망적인 상황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더 희망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비전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사랑하는 오늘의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가신 고난의 여정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일시적인 삶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내 몫에 채워진 십자가의 고난을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오늘의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곧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축복자들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하여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또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의 물로 또 주정의 물로 선교와 구제의 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약속하신 언약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에서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그대로 언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초청하여 오신 우리 박철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레이시아의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 100여 개의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간증을 통해서 경험하는 우리 오늘의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고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에 나타난 현장들을 간증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의 지체의 삶 가운데 또 육신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싸개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며 절망 속에서도 내 장막을 넓히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의 말씀을 붙들고 내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장막을 넓히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광주는 20% 이렇게 지금 2단계라고 하는데 아마 수능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올렸다고 그래요. 광주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30%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래서 보니까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시면 별 탈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귀하신 목사 선교사님이에요. 제가 이제 다니엘 이틀째 이렇게 딱 듣는데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가시기 전에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모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직장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이제 직장 가시고 뒤로 이제 간증하시면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거기 선교 사역 쭉 하시면서 지금은 이제 교회가 120 몇 개 이렇게 세우셨대요. 그리고 하나님 다 밀림 속의 원주민들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선교 사역을 잘 하신 분, 그리고 현지인 목사님도 이렇게 좀 세워가지고 현지인이 목회도 하신 분도 있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선교사님 이제 간증을 듣다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도 지금도 엄청나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아마 경험하는, 간접 경험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마 되실 겁니다. 또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직접으로 또 우리가 느낄 수도 있죠. 그래서 사모함으로 시간 집에서 계신 분들은 오셔서 이 11시 예배 함께 하셔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도 우리가 막 저녁 예배 이런 거는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일 11시 예배 때 그때 축하도 간단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전심으로 예배하는 시간들. 성경 음성 통독 보니까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곽창호 집사님이 들어왔어요. 어제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31분. 또 지금 계속 하고 계시고 다음 주에 약속드린 대로 성경 철학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맞이 우리가 플로잉 작년에 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힘주는 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가시면서 선물 떡을 좀 준비를 했어요. 떡을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